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같이 걸어져 있죠. 자, 우리는 날마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만 빼놓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하나의 열매를 맺도록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자, 에덴 동산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를 거역하게 만들고 그걸 하와를 통해서 먹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그것이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와 여자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바로 그때부터 그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요. 자, 죄인으로서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전적인 타락은요, 전 인류의 타락이 되었고요.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수없이 크고 많은 그런 작은 죄악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만 해도 이미 사탄이 유혹을 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쳐나지만은요,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효력은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만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이 내 눈앞에 있으면요,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걸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소리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쉽게 가볍게 저지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그 태도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창세기 3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으로서의 변명은요, 어때요? 너무나 초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참으로 이대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니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복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이 말씀처럼요. 에덴이라는 낙원, 여러분 아주 환희의 그런 파크 정원을요, 그 공원에서 살도록 하나님은요 최고의 현장을 배려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뼈를 지으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 그러니까 배우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아담의 변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렸고요. 아내인 하와 역시도요 아담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자, 창세기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같이 아내인 하와도요 어때요?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무릎을 꿇기보다 잠깐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라고 바로 이 죄를 덮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살아가지 않았고요.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후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부끄러움만 가리는 데 힘을 썼고 그 죄값을 해결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정말 우레와 뇌성같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폐부를 찔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변명, 자신들의 그 핑계로요 자기들이 지은 그 죄의 부끄러움만 가리려고 한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가리고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을 더욱더 파괴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은 입으로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려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동물을 죽이심으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의 핵심은요, 짐승에 있는 게 아니라, 짐승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요, 그 가축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뭇잎 치마 대신 가죽 옷 치마를 입히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를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그들만의 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유산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러나 인간이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이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한 제물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 첫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요, 제물.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요. 아벨은요, 양의 셋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겪은 비참함처럼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땅의 소산과 동물의 새끼라고 하는 그 차이죠. 이게 결국 그걸 가르게 되었는가? 아니 아벨은 기쁘게 드렸고 가인은 기쁨이 없이 들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왔을까? 아니 아벨은 제물을 많이 드렸고 가인은 제물을 적게 드렸기 때문에 양적 기준으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미스터리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평가의 기준은요 뭐돼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비록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럼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뭘 드렸을까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드린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행위대로 악하게 드렸다라고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제사장들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타락한 시기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의로운 사람의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조건은요 제사 제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조건은요 제사입니까? 아니에요. 제물도 아니에요. 형식도 아니에요.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이유는요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통과 저주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완전한 타락과 함께 후손들이 겪어야 할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요 저주받은 그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떠났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이 불쌍합니까?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참된 목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아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고통과 저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덴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여러분,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그들이 살았다면요 이런 고통과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만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사망의 길,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것이 수고와 고통인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사망으로, 그 뒤에 지옥으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의 기쁨과 감사, 슬픔과 고통이 교차하지만은요 인생 마지막에 내가 들어갈 약속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한 성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과 고통, 정말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도 약속된 본향, 우리들 앞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소망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마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선택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잃어버린 양 찾아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정말 사도행전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의 모습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